뭐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그죠? 예.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뭐, 아마 뭐 어느 교회 출석을 했든지 그 예배당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서너 번 이상 이 말씀 아마 설교를 들었을 것 같은데 봅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뭐 얼마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3년 동안 저 보세요. 날마다 3년 동안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복음서에서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어조가 다르고 누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어조가 달라요. 마태가 사용하는 어조가 있고 마가도 마가가 사용하는 어조가 있어요. 어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 다르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해도 요한이 표현하는 어떤 그 말이 달라요. 그렇죠? 목소리가 다르고 뭔가 음색이 다르고 달라요. 뭐가 달라. 예. 이제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쓰는 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누군가 썼어요. 자, 쓴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왜 썼어요? 이게 누군가에게 읽게 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염두에 누구를 두고 있냐면 자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게 아니라 읽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음부가 나오고 뭐 거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봅시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이게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게 인물이래요. 등장인물.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죠. 그렇죠.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자, 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를 합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뭐 했다고 그래요? 호화로이 연락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었냐면 이게 자색 옷, 고운 옷, 이게 비싼 옷이에요.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뭐를 했냐? 아주 성대한 연회를 열어서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고 그냥 이 이야기가 흘러가면 괜찮은데 대비가 돼요. 이 인물하고. 누가 대비가 되냐면 이 사람 문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것으로 배불리 먹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누가 이 사람을 동정하냐면 개가 와서 동정을 했다. 이만큼 이 사람의 처지가 불쌍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가 헌대를 할더라.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지금 호화로이 연락하는 이 부자는 그렇게 날마다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고운 베옷을 입고 연락하는데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부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풍성히 주면 먹고 살 텐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 부자에게 관심을 갖냐면 개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불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둘이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자, 죽었어. 근데 이제 부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제 누가 먼저 나오는가 보죠. 참 재밌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누가 먼저 나오냐면 거지가 먼저 나왔어요. 22절.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봅시다. 대문에 앉았을 때는 안 보이고. 그렇죠. 그때는 보인 거예요. 자, 죽었어. 둘이 다 죽었어. 죽으니까. 자, 이 이야기에 지금 이게 도입부가 지났어. 그렇죠. 도입부가 뭐였어요? 한 부자가 있어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막 아주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었어.
근데 그 집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거지가 어떤 거지냐면 막 헌대를 하라. 그러니까 몸에 뭔가 막 이게 뭐 피부병 심한 피부병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피부병을 앓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안 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피부병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만 딱 잘라놓고 보니까 이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 그 앞으로 조금만 좀 넘어가 봅시다. 14절 보죠. 14절 보겠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자 1절 보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돈을 좋아했다. 그러죠? 바리새인은 뭐 했다고? 돈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머리털 하나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거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가질 수 있었다니까. 만일 그가 뭐만 없었다면, 피부병만 없었다면이에요. 피부병만 없었다면 관심을 가졌다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인가 이 금식을 하잖아. 금식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금식한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거지가 자기 문 앞에 있으면 관심을 갖죠.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을 안 가졌어. 왜 안 가졌어? 피부병 때문에 그랬다니까. 왜 그래? 피부병은 부정한 자라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자니까 유대 사회에서 피부병 있는 사람은 자기 사회에서 밖으로 추출을 해요. 추방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1세기쯤 오면 뭐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더군다나 이제 유대 사회에 이방인도 들어와서 막 섞여서 함께 살아가니까 추방을 못 해요. 이제 문둥병이 아닌 한 추방은 못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진물이 흐르면 이건 부정한 자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격리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 집 문 앞에 와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최소한 뭐는 베풀지 않았어요. 호의는 베풀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방치지. 네. 왜? 부정한 놈이니까. 부정한 놈이라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벌 받은 놈이에요. 하나님께 왜 벌을 받아요? 잘못했어. 그렇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저놈은 어떤 놈이야? 내가 자비를 베풀면 안 되는 사람이지. 은혜를 베풀면 안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도 뭐한 사람이라고? 벌 내린 사람이라니까. 이 참 재밌잖아요. 이게 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부자라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왜 이게 돈을 좋아한다는 말과 이게 왜 엮여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자, 보세요. 이 앞쪽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으라고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저 보세요. 어떤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청지기 노릇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날 이놈을 불렀어요. 너 언제 내게 와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를 부르니까 왜 불렀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딱 알잖아요. 벌써 이 청지기가 얼마나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딱 알았어. 아, 내가 이제 뭐가 끝났다? 청지기 생활이 끝났다. 이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저녁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 너 와라 이러니까 그날 밤에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힘이 없으니까 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뭐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남은 삶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아직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는 거야. 청지기의 권한이. 아직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냈어. 그래서 뭐를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모았어. 그래가지고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이래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야. 얼마나 영리한 사람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주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이 사람 탈출하는 거 어째 지가 살아야지. 예, 이 말씀을요, 이게 목사님들이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의 구절 중에 하나다. 난의 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만 갖는 거야. 모든 비유는 뭐라고? 하나의 메시지만 갖는 거야.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말씀을 위해서 나머지 이야기가 다 동원되는 거야. 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봅시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거야. 무슨 지혜가 있냐? 자기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의롭냐, 뭐 불의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사람이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없다는 거야.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만큼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앞으로 넘어가면 이 앞에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아직 철도 안 들었는데 그 아버지 막대한 유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실컷 호랑방탕하며 뭐 못된 짓 실컷 하다가 나중에는 뭐 됐어요? 알거지 됐잖아. 네. 이놈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알거지가 되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뭐를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잖아. 아버지를. 그도 지혜가 있구만. 예. 그렇지, 지혜가 있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하여튼, 이게 공부 많이 한다고 이게. 지혜가 많아. 예, 이게 공부 많이 한다고 이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공부 많이 안 나오면 별로 지혜가 없어. 뭐만 가득하냐면 지식만 가득해. 자, 저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죽을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가. 왜 돌아갔을까? 자기 아버지가 용서해 줄 줄 알고 돌아갔을까? 용서 안 해줄 줄 알고 돌아갔을까? 용서를 안 용- 할지라도 안 할지라도 안 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아버지라니까. 근데 미운 게 아니, 다 알고 간 거야. 그렇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안다니까. 설사 자기를 책망은 할지라도 뭐는 해? 용서는 하고 받아줘. 이런 아버지인 거 안다니까. 뭐고 자식이 그래서 가는 거야. 지혜롭게. 봐. 이 아버지하고 누가 닮았냐면 청지기의 주인하고 닮았다니까. 청지기의 주인하고 닮았다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라니까.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이 언제 오나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 이 철없는 아버지가. 그러다가 자기 자식이 이제는 올 때가 됐어. 이제 날마다 문 앞에 와서 그냥 해만 뜨면 나와서 문 앞에 나와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서 자기 아들이 와. 뭐가 돼서 와?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얼굴도 못 들고 막 염치가 없어요. 그래도 염치가 있잖아. 염치는 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와. 이제 아버지한테 엄청 홍구멍은 나겠지만 꾸중은 듣겠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아. 그냥 부끄러우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 막 창피하고 그래. 자기 아버지 집에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기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은 머슴도 있고 막 머슴에 마누라 있고 자식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집만 해도. 그죠. 또 자기 집에 누가 있어? 형이 있잖아, 형. 그 모범생인 형이 있다고. 이 모범생인 형. 자기 아버지가 말씀 한마디 하면 눈짓만 해도 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렇게 실천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다니까. 그 형이 있다고. 돌아가야 돼. 형만 없어도 좀 편히 돌아갈 텐데 형이 있어. 낯을 들고 어떻게 그 형을 볼 거야. 형이 들어가면 뭐라고 할 거야. 야, 이놈아, 너는 염치도 없냐, 인간도 아니냐, 막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많아요. 내쫓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아버지 재산 절반 먹었으면 됐지, 임마. 너, 덜도 하려고. 그리고 너 인간이냐, 막 이럴 거 아니야. 온갖 모욕을 다 퍼붓겠지. 그래도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 아버지가 홍구멍을 내요? 안 내줘. 안 해요. 그냥 오니까 그냥 끌어안고 막 우는 거야, 그냥. 응?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죽은 자식을 내가 다시 죽은 자식이 살았다 내게 다시 돌아왔다 막 기뻐하잖아. 그래서 막 받아주잖아. 그리고는 아버지가 뭐해?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잖아. 화내는 사람 있잖아. 누구? 형. 누구야? 바리새인이라니까. 바리새인이 쭉 오는 거야. 그 이야기 이렇게 쭉 온다고. 자,
그렇지. 이렇게 읽어야 돼, 성경을. 자, 그러면 이제 부자 이야기가 무슨 이 지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죽었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 자,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건 하나의 메시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기 위한 거야.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거야.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뭐냐? 이거 관심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누구는 중요해? 우리는 엄청 중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이 한 5권 정도 되는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해요.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 이게 에덴 동산이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상징.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측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 그 낙원 이야기 하는 거다. 그 낙원에 들어간 거다. 누가?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갔다. 그걸 말하는 거다. 그러면 낙원이라고 하지 왜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할 일이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아버지 품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거야.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봅시다.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그렇지?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말고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어? 우리 영혼이 들어간 거지. 우리 영혼이 들어갔다고. 아셨죠? 네. 뭐가 들어갔다고? 영혼이. 우리 영혼이 아버지 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못 들어가. 언제 들어가더라? 죽어야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 교회 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어. 어디 들어갔어? 음부에 들어갔어. 그렇죠? 음부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어디야? 불구덩이 속이야. 그렇죠? 네. 거기서 이 사람이 막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발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 끝에 좀 떨어뜨려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 그렇죠? 네. 지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옥 좋아하는 사람. 저놈들 다 지옥 가야 돼. 이거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니까. 어설프게 저놈들은 다 지옥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대목도 어떻게 끝나냐면 심판하러 오시죠. 그렇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죠. 봅시다. 자, 내가 잘 좀 설명하고 싶은데 보세요. 심판이 뭐예요? 왜 심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좋아하잖아. 세례 요한. 예수님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로?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근데 그 마태복음 우리가 2장입니까? 3장입니까? 그 말씀을 3장.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쫙 읽어보면 이게 광조점이 어디냐면 불에 있습니다. 불로 태운다고 그래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죠? 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불바다, 불구덩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냐? 이렇게 보면 보세요. 예수님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모든 성경은 누가 알아들어야 하냐면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악인은
어떤 형벌을 받고 선인은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 보고 읽으라고 기록했냐면 이방인들,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면 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내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입각해서 이 복음서를 써야 돼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죽은 다음에 욥기에서 거의 어찌 보면 유일하게 욥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막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게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처럼 내가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어찌 보면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 안에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밖에 있다. 그래서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밖으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지옥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면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게 다 있다니까. 구약 성경에서 누가 그럼 밖으로 쫓겨났냐? 문둥병 환자들이라니까. 피부병 환자.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 말을 달리 바꾸면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내어 쫓겼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 누구도 내어 쫓겼냐면 모세 누이 미리암도 문둥병이 오니까 진 밖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진 밖으로 내어 쫓겼다고. 그 말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야, 너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럽니다. 그 끊쳐진다,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과 무엇이 다 있냐면 진 밖으로 내어 쫓긴다는 말이 다 있고 그 의미가 지금 마태에게 와서 무슨 의미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냐면 밖으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었어요. 그 말이 누가에게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음부에서 불꽃 중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지금 표현된 거예요. 봅시다. 1세기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복수. 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복수해 줄 거다 라고 하는. 어떤 복수를 해줄 거냐? 자기들을 핍박하는 누구? 로마인들.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586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이후 자기들을 핍박해왔던 모든 민족들, 강대국들, 힘 있는 놈들을 다 뭐 지옥에 멸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마태가 밖으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불 속에 하나님이 던져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누가 들어가냐? 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청년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왜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6장. 자, 16장 보겠습니다. 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저 2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너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뭐라고 그래요? 너 살아있을 때 뭐?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아야 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다가 접목을 하는 거야.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 이게 뭘 이야기해요? 고운 옷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산 사람은 다 지옥 들어가고. 그렇죠.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원인이라니까. 그것이 원인이라고. 아셨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 그 사람은 다 어디 가는 거야? 다 지옥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잖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천당한다고. 그럴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게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면 해석하면 맞냐고. 안 맞는다니까. 모든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목적이 뭐라고? 하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건 뭐고 이렇게 하면 빨리 죽어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야. 빨리 죽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거는 하나다.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쭉 읽어보니까 뭐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 자비로운 분이야. 어떤 놈도 받아줘. 둘째 아들을 받아주잖아. 누구를 받아줘? 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잖아. 이 나쁜 이 사악한 지혜를 가진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혔어.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는 1억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너 100만 원이라고 써. 이렇게 해놓고 막 다 이렇게 차용증 다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주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어.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 칭찬하잖아. 뭐를 칭찬해?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칭찬한다니까. 청지기가 한번 더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청지기가 말이야.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빚을 다 탕감해 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 주인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지옥불에 던질 거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이랬으면 그렇게 할까?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지. 생각. 이 사람이 좋은 주인이었나 봐. 그렇지. 이 사람이 주인을 안다니까. 다 이 주인을 알고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니까. 상자가 아빠를 알듯이. 그렇지.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알듯이 이 청지기도 지금 자기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안다니까. 자애로운 주인이야. 막 성경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니까. 아니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일관성 있게 스토리를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읽는 지혜를 주시라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지는 거지로 살았으니까 천당에 갔고,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안 맞잖아. 성경에 안 맞잖아. 성경 전체 메시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지옥에 들어갔냐라고 물으면 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자비를 행하지 않았다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렇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불쌍한 자를. 그렇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은 몰라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뭐만 있어? 율법만 있다니까, 율법. 어떤 율법이 있어? 남을 정죄하는 율법. 저놈은 지옥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 지옥에 안 들어갈 놈이 누가 있어? 하나도 없어. 저 빼고 다 들어가야 돼. 저는 거기 안 들어가. 나머지 놈은 다 지옥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에서 막 이를 뿌득뿌득 갈다가 나중에 이가 막 다 없어져가지고 잇몸을 막 뿌득뿌득 갈고 막 피를 쫙 흘리고 막 그렇게 죽어야 돼. 막 영원히 막 안 죽고 막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해. 이게 예수 믿는 놈이야. 아니요. 아니지. 아니요.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이거 어떡하지? 이 무서운 적대감. 애초부터 잘못 가르쳐서 한국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저쪽 신천지인지 무슨 뭐 딴천지인지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누구하고 똑같아?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자 요한 1서를 좀 가서 봅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 다 읽을 수는 없고 2장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몇 절만 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388페이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다시 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뭐를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율법이라고 바꿔 써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의 그 말이 뭐 사실임이 증명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을 지키면 진리를 지키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걸 판별하는 증거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자, 그러면 그게 뭔가 우리 봅시다. 좀 더 넘어가서 보죠. 6절.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시니라. 그가 행한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그도 행하는 자다. 그 다음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 이게 뭐야? 십계명. 구약 신해산 율법 그 얘기하는 거라고.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뭐라고 그래? 있는 자다. 그래. 9절. 빛 가운데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왜 신약 성경에 와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자꾸 주님 안에 주님 봐. 세례를 받음으로써 연합이 된다고 하는 말을 요한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모든 사도들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한결같이 동일한 음성으로 주장하냐면,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신약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였다. 이게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되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예수님과 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 열망이 막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끝없이 막 솟아나는 거야. 이게 없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속에 자기밖에 뭐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주님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라고. 말을 바꾸면 내 속에 애기가 없어요. 내 속에 애기가 없으니까 뭐를 안 해? 입덧을 안 해. 애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내 뱃속에서. 근데 이 애가 어느 날부터 조용해. 움직이질 않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가만히 있어. 이게 뭐야? 죽은 거야.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신다. 중간 없고. 예수님의 욕망이, 열망이,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집 문 앞에서 헌대를 하르며 개가 와서 그걸 핥아줘. 개도 동정해줘. 그런데 나는 모른 척. 그 사람 우리 안에 있다. 모른 척한 거지. 내 속으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저놈 좀 제발 좀 딴 데로 가라. 그렇지 딴 데로 가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날마다 가라고. 아마 쫓아냈을 거야. 막 때리고 이 저주받은 놈아 욕하고 막 발로 차고. 그래도 이 거지는 그리 와야 돼. 왜? 그래야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개가 먹다가 개가 물고 와서 먹다가 이 함께 먹는다. 이 사람 지금 개하고 함께 먹는 거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개는 자유롭게 먹어도 이 사람은 자유롭게 못 먹어. 개들이 살린 거죠. 개만 또 못한 놈이라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개는 주인을 기쁘게 해주잖아. 꼬리라도 흔들고. 근데 저놈은 저주받은 놈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개가 살렸어. 보세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 저놈은 지옥에 가야 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 1번이 로마인이라니까. 이방인이야. 저놈들은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오셔야 돼. 하나님이 빨리 오셔야 돼. 그래서 저놈들 다 지옥에 던져놔야 돼.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너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그 말씀 가서 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정리하겠습니다. 16장. 깨닫지 못해. 자,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29절. 세상에 지금 내 형제 몇 명이 5명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응? 하나님께 심판 받는다. 알려주라고. 그렇지, 그거 알려주라고. 모르겠어. 그 보세요. 그 세상에 있는 5 형제가 있잖아. 그 5 형제. 그 사람들 누군 것 같아? 바리새인 이야기하는 거야. 바리새인 이야기하는 거야. 바리새인 형제인 게 바리새인이겠지. 그렇지. 바리새인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한다?
지옥 간다. 그렇지. 그거 가르쳐 주라는 거야, 가서.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그랬어. 자, 보겠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래? 회개한다고 그래. 천만에 만만에 회개한다고 그래.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지금 쭉 계속 나왔어.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회개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얼마나 잘하나 하나님 우리 더 잘하시는.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너에게 하는 말이야. 너에게. 바리새인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게 누구야? 나야. 나. 너 뭐해라? 회개해라. 얘기해라. 뭐를 회개해? 하나님을 떨어져 사는 걸 회개.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헌금 열심히 해야지. 11조 안 떼먹어야지.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주님 안에 너 자비를 행하라. 자비를 행하라. 또 자비를 행하라. 그거 회개해야 된다니까. 네. 뭐를 행하라고? 자비를 행하라. 자비를 행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라고. 네. 하나님 저놈 빨리 지옥 좀 보내주세요.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불쌍해. 어떡함? 참.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실력이 없어서 이게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불쌍해 하니. 자, 우리 좀 사람 좀 불쌍히 여깁시다. 누구를 보든지 좀 불쌍히 좀